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추운 일기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추운 일기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큰일하는 하나님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국이 많이 혼란스럽고 나라가 어지러운 환경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분열 가운데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져서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통치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같이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 붙들고 아름답게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깨끗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2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21장.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뜰과 그 목초지와 헤스도모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그앗 자손이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타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남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한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4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20장, 21장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과 레위 족속의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도피성을 세운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20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율법은 살인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보시면 해가 있으면 값돼, 즉 해를 당하면 내가 뭔가 피해를 받으면 값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쭉 열거하고 있어요. 즉 생명의 해함을 받으면, 즉 살인을 당하면
가족들이나 이 피해 보복자들이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살인으로 갚아라. 그러니까 생명을 취해라 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35장 16절에도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에 대해서 그 형벌이 굉장히 엄중해요. 그런데 이 살인한 자들, 그냥 무조건 살인했다고 다 죽일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지 중에,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살인죄에 대한 심판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산에서 나무를 베려고 도끼질을 하다가 도낀 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를 쳐서 죽였다라고 하자. 그러면 살인한 의도, 살이가 없고 그를 미워하는 악한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그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 갚아야 되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가족들이나 친척들 가운데 피해 보복자들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다면 그는 그 도피성에서 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게 되어서 살 수 있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보호받을 법적 보호장치를 두었는데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단순히 그냥 나는 모르고 죽였습니다. 어떻게 하다 실수로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냥 안고 포용하고 피할 그런 방패가 되는 그런 성읍이 아니라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한 감정과 살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실수로 죽였는지 이것을 재판이라도 한번 받아볼 수 있게 하자. 율법은 살인은 살인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지만 그 전에 재판이라도 한번 받아보자. 억울하지 않게 재판이라도 받아보자. 그 뜻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처럼 보이나 고의로 살인한 것인지 판단하기에 이 피해 보복자들이 죽이기 전에 한번 재판이라도 받아보자. 그 마지막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피해 보복자들을 피해서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 사망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생을 얻을 수도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어떻게 자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 20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6절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즉시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살해당한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피해 보복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가는 길에 피해 보복자들에게 잡혀서 율법대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는 율법을 따라서 죽는다 하면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도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도피성으로 피해야 돼요. 도피성으로 피하면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도피성에 계속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도피성에서 평생을 거기서 사는 거, 마치 감옥처럼 그곳에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판을 받는 거예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도피성에 살다가 재판 결과에 따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것으로 판결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 피해 보복자들은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이 사람이 고의성이 없었다, 이 사람이 실수로 살인한 것이다, 이것을 무슨 근거로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느낌에 눈이 착해 보여서 평소에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마 실수였을 거야, 이렇게 대충 짐작해서 때려잡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규례에 관한 내용은 민수기 35장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워함으로 밀치거나 죽일 의도로 무엇을 던지거나 미워함으로 손으로 쳐 죽이면 살인한 자니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짧은 율법에 미워함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죽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그 마음에 살인하고 싶은 의지, 즉 살의를 품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살인하고 싶은 의지를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미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짧은 율법에 사실 미워함이라는 말이 의미적으로 보면 3번 들어가는 거고 단어적으로 보면 2번 쓰고 있는 거예요. 미워함으로 밀쳐서 또는 죽일 의도로 미워해서 살의를 품고 무엇을 던지거나 아니면 미워함으로 손으로 쳐 죽이면 살인한 자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에는 미워하는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때로는 가족을 미워하는 감정을 품고 그에게 뭘 던지거나 밀치거나 때리면 살인하려는 의도, 살인을 품고 한다면 그것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살인이다. 그러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2 증인, 최소한 한 사람의 증언 갖고도 안 됩니다. 2 증인이 있어야 돼요. 최소 2 증인 이상.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실수로 저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평소에 저 사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나 나쁜 감정이나 험담을 하고 미워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인들이 평소에도 저 사람이 저 사람 싫어했었다, 미워했었다, 살의를 품고 있었다, 그러면 그 2-3 사람의 증언으로 이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는 친한 사이였다, 서로 굉장히 아끼고 가까운 사이였다, 그래서 같이 들에 낚시하러 갔거나 아니면 나무하러 갔거나 그러다가 부지 중에 어떻게 해서 잘못돼서 실수로 그렇게 된 거다라고 2-3 사람 이상, 2 사람 이상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을 죽일 의도로 못되게 증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 사람 이상,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최소한 2 사람 이상의 증인이 그것을 증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이나 살인하려는 의지, 살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최소한 2명 이상 그들을 증언해 줘야 돼요. 그래야 부지 중에 살인한 자나 아니면 일부러 살인한 자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미워하는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미워하는 감정으로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 저거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분을 품는 감정, 이러한 감정들이 그 사람을 이미 살인한 거다. 이미 실제로 죽이지 않아도 이미 살인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은 자신이 도피성으로 들어올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그 사람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할 당시 재판장 역할을 맡는 대제사장이 수명을 다해서 죽으면 도피성에 있던 살인한 자들은 재판을 관계없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그들의 죄가 면책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들의 죄가 속량되었다, 대속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도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처럼 도피성에서 재판하는 대제사장의 생명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도피성의 재판관으로 앉아있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심판 여하에 상관없이 그들은 면책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레위 사람들이 받은 기업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까? 21장 41절에서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에서 42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21장에 보면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레위 지파에게 줘야 되는 성읍들이 쭉 나열하고 있는데 각 지파가 각출해서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었다. 그리고 그 목초지들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목초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성읍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레위 지파에게 거류할 수 있도록 주었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아니하고 어느 지파에서는 어느 성읍을 주었고 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요. 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목초지라는 말이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48성읍을 받았다고 하니까 숫자로만 보면 굉장히 많게 느껴져요. 왜 이 12지파가 흩어져 살고 있는데 각 지파별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자손들에게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각 지파들이 흩어져 사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예배,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그 소그룹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성읍이면 성읍이지 왜 그 목초지들이라는 말이 반복이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재물을 키울 용도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48성읍 중에 6성읍은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42성읍이고 그 42성읍과 목초지들의 용도는 뭐냐? 첫 번째, 백성들을 가르치려는 용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성도로 가르치기 위한 의도. 그리고 두 번째는 목초지들은 제사를 드릴 제물들을 기를 용도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호수아서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기업으로 주지 않은 게 아니죠. 그 앞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주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농사 짓고 또 양 키우고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필요한 기업은 하나도 갖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의 도피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 제물들을 키울 목초지만 있으면 된다. 농사도 지을 필요 없고 양봉이나 목축이나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너희 먹고 사는 문제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라.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와야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땅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믿음이 약하다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거기서 목축도 하고 양봉도 하고 농사도 지어서 그곳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은 그 말씀 자체가 너희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신경 쓰지 마라. 그들은 자신의 땅에서 목축도 하고 양봉도 하고 농사도 지어서 그렇게 자기 먹을 것들을 예비해서 준비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소출의 10분의 1을 11조로 들여서 너희들은 그들의 삶보다 더 윤택하게 그것을 기업으로 먹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농사 지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열중해라. 목축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열중해라. 양봉하고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각별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12지파에서 제외된 그 상태로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누리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복종하고 제사 지내는 데 충성하고 하나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너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회사도 다니지 말고 교회 와서 사십시오.
일하지 말고 교회 와서 사십시오. 그게 복 받는 인생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그거는 이단들의 논리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든지 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은 나와 어떤 친밀한 관계인가, 내 아버지 되시는구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43절에서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다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이미 블레셋 족속도 철기 문화권 가운데 있었던 그 철기 문화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긴 거예요. 변변한 무기도 없는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사적인 전략이 좋았고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강대했고 그랬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거하는 민족들이 훨씬 더 강대했어요.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었고 이미 철기 문화권으로 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들은 키가 장대한 이 거인족들도 있었어요. 그 옆에서 보면 우리가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로 여길 만하게, 게임이 안 되는 그 정도의 민족이라는 거죠. 근데 변변한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우리 무기가 탁월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무 별 볼 일 없는 것 가지고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가끔 TV에서 2002 월드컵 그 골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제가 2002 월드컵 때 거리 응원을 했었는데, 특히 이탈리아전을 거리 응원하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안정환 선수가 프리킥 실축하면서 페널티킥 실축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끌려가다가 한 골 먹고 질질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동점골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설기현 역전골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막 세상이 떠나가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막 가슴을 졸이면서 봤는데 그것을 재방송으로 다시 보거나 골 장면을 다시 볼 때 그때도 마음 졸이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 마음이 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긴 경기를 보는 거예요. 이미 이긴 경기를.
이미 이긴 경기를 보니까 마음 졸일 일도 없고 근심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미 이긴 경기예요. 우리는 무기가 없는데요.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는데요. 이미 칼과 창과 그런 무기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거인족인데요. 우리가 옆에서 보니까 메뚜기 같던데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미 이긴 경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43절에서 45절을 기록하고 있던 그 당시에도 아직 가나안 땅은 온전히 정복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곳도 있고 아직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도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완전히 응답되었다라고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땅이 다 정복된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 그 땅에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다니까요. 근데 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마침표를 찍고 있냐는 거죠. 아직 다 정복된 게 아닌데 아직도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왜 마침표를 찍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권능과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시간 문제고 믿음의 문제이지 너희들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못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고 믿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이긴 경기이기 때문에 이기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니다. 아직도 족속들이 남아 있는데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이루셨고 마침표를 찍으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믿음 문제, 시간 문제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한 주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쫄 것도 없고 가슴 졸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냥 담대하게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크신 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남은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만 가득하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